우리 다 같이 오늘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분에게 시작. 성도에게 성탄이란. 네. 물어본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오늘 첫째 주, 다음 둘째 주, 그리고 셋째 주, 네 번째 주일, 그리고 그 주일에 끼어 있는 성탄절,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주를 이제 대림절, 또 대강절, 뭐 강림절, 어드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오다, 어드벤트. 원래 어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영어가 거기서 영어가 온 거죠. 어드벤트. 그래서 오다, com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오는 거예요. 누가 와요? 누구? 예수님. 네, 예수님이에요. 자, 성탄의 진짜 의미는 태어나신 예수를 우리가 celebrate 하고 또 이렇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념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기념하는 것과 또 Return of Jesus at the Second Coming. 자, 방금 말씀드렸어요. The Return of Jesus at the Second Coming. 두 번째,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의 진짜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거. 두 번째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다시 오실 거예요. 분명히 오시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의 의미예요. 자, 성도에게 성탄이란 바로 그겁니다. 기쁨이면서 기다림이에요. 성탄은 누군가에게 해피 홀리데이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버스를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혀있는 버스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이제 그 돌아다니는 모든 버스들의 전광판에 180, 160, 134번 LED 판이 들어온 다음에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그래요. 캐나다가 선교지예요. 선교지. 예. 그리고 모든 상점에 가면 예수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산타예요. 그리고 사슴들이에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슴피들이 그렇게 많겠죠. 사슴. 아주 그냥 루돌프와 그냥 산타들이 아주 온통 도배가 되어 있는. 근데 이게 정말요 웃긴 거는 정말 이걸 감쪽같이 사탄이 속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속였듯이,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속였듯이 진리를 속여요. 그리고 그 속임 가운데 기쁨을 줘요. 쾌락을 줘요. 즐거움을 줘요. 그리고 잊게 만들어요. 보세요. 이제 성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없고 산타와 루돌프만 있어요. 경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싫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경계해야 돼요. 저건 아니지. 저건 성탄이 아니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혹시 문이 열려 있는지 올라가셔서 확인하시고 문 꽉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이거 즐거운 공휴일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도 즐거운 공휴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죠. 우리에게 성탄은 쉬는 날이면서 동시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의미가 빠지면 넌 크리스찬인 거예요. 넌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팥소 없는 찐빵. 그래서 제가 원래 앙꼬라고 했더니 앙꼬는 일본 말이라고 해서 바뀌었다고. 옛날 사람. 그래서 이렇게 팥소라고 해야지 사랑받는데요. 팥소, 옆에는 팥소가 없는 그냥 찐빵. 여러분, 어떤 찐빵 좋아하세요? 당연히 팥소가 있는 찐빵이죠. 자, 이런 말들.
그리스도인인데 그 성탄의 의미가 빠져 있으면 넌 크리스천과 똑같다는 이 말이에요. 팥소가 빠져버린 거죠. 김 빠진 콜라, 렌즈 없는 만원경, 이런 거 느낌이 그런 거죠. 겉보기에 다를 바 없지만 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팥소는 예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팥소가 없으면 똑같은 찐빵 되는 거죠.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성탄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유다 족속 중에 가장 네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했어요. 에브라다는 원래 베들레헴의 고대 명칭이에요. 고대 명칭이고 새로운 명칭이 이제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이 유다 지역에서 원래 행정구역이 최소 1000명이 돼야지 행정구역으로 이제 이렇게 이름이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굉장히 작은 촌락이었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의 왕 예수님의 태어나신 고향이 어디예요? 지금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누군가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관심받기 힘든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그런 또 알아주기조차 힘든 시간에 태어났어요. 그죠? 고요한 밤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 밤에 누가 와서 그걸 합니까? 자야지. 타이밍이 딱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와 그의 식민지 모든 그 식민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민등록을 명령하셨어요. 성경에는 호족을 명했다 그랬죠. 주민등록을 다시 해라 그래가지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여기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과 이 약혼한 마리아가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중요한 건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 임신한 상태, 배가 나와 있어요. 상당히 많이. 고향에 자 이제 이렇게 도착하는데 제가 구글 맵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가 나자렛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유대로 내려고 위에서 이렇게 여기가 북쪽이고 이게 남쪽인데 성경에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지형을 보면 자 지대가 더 높아요. 그리고 더 위로 가면 헐몬산이라고, 마치 이쪽이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백두산, 여기 아래가 한라산, 자 이쪽이 이제 인천, 이쪽이 강릉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계곡이 아니고 지금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흘러서 사해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지역, 이 구간이 마치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그 지리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동고 뭐죠? 동고서저 맞죠? 네, 동고서저. 팬 현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랑 거의 흡사해요. 그게 여기 엄청 높아지고 갑자기 깎아 내려듯이 확 내려가는데, 이쪽에 이제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리고가 요새예요. 요새. 이게 왜냐하면 여리고 밑에 이쪽이 이 바다보다 300m 더 아래에 있어요. 네, 굉장히 쭉 깔아앉아 있는 그런 분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요새, 그래서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굉장히 그 요새가, 여리고 괜히 여리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벽도 2개로 돼 있는, 엄청나게 이 성벽에서 이 성벽으로 건너뛰는 것조차가 힘들 정도로, 여러분 이제 찾아보세요. 고고학이 발견되는 것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여기서 여기 가는데 총 몇 킬로? 157km죠. 이렇게 가면 163km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걸어서는 토탈 이제 한 33시간. 그런데 이제 지금이야 이렇게 좀 길이 많이 좋아져서 33시간이죠. 그 당시에 족장로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리가 지금 어떤 상태?
빨리 갑니까? 막 군장 메고 가듯이 막 뛰어갑니까? 이렇게 아이 그렇게 못 가죠. 네. 나사렛이라는 굉장히 촌동네에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거. 유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가는 거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짐을 싸고 메고 150km 넘는 거리,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귀는 거의 자가용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많이 나귀가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귀가 있었을까, 학자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명절마다 어쨌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마리아가 막다리예요. 조금만 걸어도 어디가 아플까요? 허리 아프고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요. 힘든 시간이에요. 2주일을 걸려서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거기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민등록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지금 베들레헴에. 그렇잖아요. 이 옆에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 지금 많은, 이 예루살렘이 지금 성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도시 이 수도인데 이 주변에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숙박 시설의 예약은 no vacancy. 예. 빈 방 없습니다. 예. 아시죠, 여러분? 앞에 no가 없으면 vacancy 방이 있는 거고 no가 붙어 있으면 방이 없습니다. no vacancy 써 있는데 do you have 이런 거 뭐 하면 안 돼요. 네, 못 들어갑니다. 어쨌든 아기가 나오려고 하니까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찾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집들이 이런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뭐 이런 대충 가옥들 생각하면 기아집들이 많이 있었나요? 별로 없죠. 대부분 초가집이에요. 그렇잖아요. 초가집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런 식의 집들이에요. 돌로 집을 이렇게 흙 진흙을 이겨가지고 했고 거기는 이제 석회암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석회암을 물에 잘 씻어 깎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편해요. 그래서 나무가 귀하고 또 뭐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봐야 돌 무화과 나무, 얘는 성경에는 뽕나무 이런 것들 잘라가지고 들보로 이렇게 썼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식인데 설명을 해주면 이제 가축들이 같이 살아요 여기에. 그리고 항상 이 지붕이 있고 지붕 위에도 진흙으로 이렇게 그 여러분 옛날에 테니스장 가면은 돌로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밀고 당기는 거 이렇게 그런 걸로 항상 이렇게 위에를 다져야 돼. 비가 우기 때는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진흙이 다 패여가지고 물이 새기 때문에 항상 진흙을 다 다져줘야 돼요. 지붕이 이렇게 있고 아래층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가축들도 같이 살아요. 같이. 자, 이렇게 집인데 자, 실제 집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돌이 많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위에만 만들고 큰 돌로 이런 식으로. 자, 또 그래서 위에를 이런 종려나무가지로 해가지고 진흙을 같이 이겨서 지붕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한테 보여주려고 이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었다 그랬잖아요. 저런 지붕을 뜯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붕을 뜯으니까 위에서 막 진흙이 떨어지니 예수님 허허허 내려보내 그래가지고 예수님 바로 고치잖아요. 저런 식의 집. 자, 분명히 여기에는 가축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가 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 방이 4개, 포룸. 굉장히 작은 방이죠. 네, 그런 식의. 자, 여러분 집들을 다 봤습니다.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축사. 아기가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이거 뭐 방도 없대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지금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픈되어 있는, 완전 오픈되어 있는. 마리아의 남편은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첫아들인데, 그죠? 여러분 첫아들은 다들 이렇게 환상을 갖고 있어요. 막 우리 아이는 금발도장 뭐 이런 거 찍어야 되고, 뭐 우리 아이는 적어도 최소한 산부인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봐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 셋째 때는 거의 산부인과 가지도 않습니다. 임신했구나 그러고 낳을 때 한 번 가고 셋째 때는 아무래도 그런데 첫째 때는 이게
자기도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방도 아니고 바깥이 훤히 보이는 이런 축사에 닭, 양, 염소, 나귀, 말은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마국간에 말은 없습니다. 말은 군사용이에요. 말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말은 없어요. 아시겠죠? 로마인 군인들이 갖고 있는 게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처자들을 낳아서 품에 안고 있다가 이제 가축의 여물통에다가 아기를 눕혀 놓습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성탄이 그래요. 초라해요. 여러분 굉장히 럭셔리하고 화려한 걸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요즘의 현대식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고 우리의 문화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진짜 성탄은 정말 초라해요. 그게 본래 성탄이에요. 내 마음이 좀 그렇게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이 뭔가로 부해져서 뭔가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마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초라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나 굶어 죽을 것 같아요 하는 그 갈증, 그 갈망, 그게 성탄이에요. 일부러 찾아온 동방박사나 목자들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가장 낮고 천한 곳을 스스로 택하시고 오신 예수님.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길지만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스스로 택하셨고 스스로 낮추신 정도가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자, 사람의 죽는 것을 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그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복종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2등,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1등, 성령 하나님이 3등, 막 순서를 매겨 1등, 2등, 3등 어떤 서열을 매기는 그런. 근데 예수님께서 물론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누가 누구에게 강요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근데 딱 한 번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때 사람보다 조금 못한 그런 식의 지금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성경을 가만 보니까 세 분이구나, 이게 구분할 수 있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틀린 거예요.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하셨다라는 의미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고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단이에요. 이거 이단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말은 절대 딴 데 나가서 하면 안 돼요. 진짜 그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한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 그런데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하나님이 죽으신 거야. 이해되셨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게 성탄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누구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신 케이스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7절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게 뭔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이 태어나기 바로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이건 암송 구절 같은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사, 이게 말씀이거든요. 요절이 요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말씀을 딱 믿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의심 안 하고. 의심했지. 근데 아브라함이 의심했어요. 또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또 사람이 또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의심하라고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건 아니고 그래도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약속을 하시고 보증을 하시는데, 자, 다른 말로 이제 보증을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내가 화평 형제님한테 자동차를 사줄게요. 자, 벤틀리, 어리, 어리, 이런 거 자동차를 내가 사줄게. 크리스마스 전까지 내가 무조건 사줄게. 만약에 안 사준다 그러면 나의 언리밋 크레딧 카드를 형제님께 내가 그냥 주겠어요. 비밀번호 알려주고. 자, 만약에 그리고 내가 아예 보이는 데 놔둘게요. 저기 우리 집 현관문에다가 다 올려놓을 테니까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차를 사주지 않으면 당신 그 카드를 그냥 가지고 가서 앞에 있는 샵에 가서 이렇게 긁으시면 됩니다. 딱 한 거예요. 보이는 데 놔온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증을 하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 그 약속이 그 약속이에요. 어떤 거냐면 쌍방간의 약속을,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할게. 약속이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여기 안에 빵이 있는데 저기 고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고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잡아 죽여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럼 반으로 두 토막이 나 있겠죠? 두 토막이 나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해줘.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사람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한 사람이 이 약속을 파기할 경우 네가 이 고기처럼 반으로 쪼개질 거야 라는 것의 약속이에요. 이게 보증이에요. 당시 고대 사이에 이게 엄청난 보증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안 그럼 넌 이렇게 죽어. 반으로 나눠지는 거 알지? 이렇게 이렇게든지 반쪽이야 이러면서. 자, 그랬는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자면서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봐요. 그 다음에 잠에서 깨가지고 어렴풋이 보는데 저쪽에 아까 잡아 죽인 그 고기 사이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횃불이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원래는 아브라함도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혼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약속을 했지만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다 짊어질 거야. 이건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분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면 이런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책임지시는 하나님. 어차피 우리는 이 약속 지킬 확률이, 하나님은 100%고 네가 약속 못 지킬 확률이 100%야. 만약 네가 0.01% 있다 해도 그 약속은 내가 지킬 거고, 네가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약속을 책임질 거야. 넌 걱정하지 마.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넌 그만큼 귀한 존재고 난 그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쓰잘데기 형편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야, 너 잘못했으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너는 맞아야 돼.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왜 믿겠어요? 우리가 왜 그런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런 형편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 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약속해 놓으시고 어차피 넌 그 못 지키는 건 내가 잘 알아. 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더 잘 알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알기 때문에 그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약속해놓고서도 그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자처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죽으심으로 그 키를 믿는 자마다 키를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키를 소유하는 자마다 키가 오셨음을 감사드리고 그 키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누구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제 그 키와 함께 천국 문을 열게 되는데 천국 문 또한 내가 여는 게 아니고 키가 열어줍니다. 그리고 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독교는 사실 영어 크라이스트를 한자로 만든 말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그냥 한자 말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이 크라이스트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크라이스트하고 비슷한 말을 기독이라고 한자어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기에 살필 독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라는 의미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어쨌든 뭐 고려가 코리아이듯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의미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말 그대로 그냥 영어 말이고요.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그 크리스천이라는 한자 말이 그 담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도라는 말을 더 의미 있게 씁니다. 성도. 그래서 누가 오든지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건 사실 저에게서는 굉장히 존칭을 쓰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구별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부름받았다. 에클레시아, 성도예요. 구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부를 때 가장 귀한 호칭은 성도님이에요. 장로님, 집사님 이거는 직분이지 그건 그 신분이 아니잖아요. 신분이에요? 장로가 신분입니까? 뭐 국회의원입니까? 이렇게 이러면서 이거 치워! 이거 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직분을 받아서 그런 직분을 행하는 사람일 뿐이고 우리의 신분은 모두가 성도예요. 성도. 저나 여러분이나 어린이나 할아버지도 모두가 다 성도예요.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헐리데이이지만 성도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날이고 기다림의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 대신 죽으러 오셨고 천국의 키가 되시려 오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키를 주셨어요. 성도의 키를 주셨단 말이에요. 성도의 권세를 누리며 우리 성탄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에베네셀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